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으로 불안과 염려 속에 금심하며 낙심하며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저희 순복음 등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편견과 세상의 질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는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는 자들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모습으로 변하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나눔과 배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 안의 향기가 나는 저희들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말씀이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수종의 일과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네이와 유다와 이살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의 각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궁고성 비돔과 랍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가족과 등불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의 결실을 위하여 매주 첫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새벽과 저녁 8시에 특별 기도를 합니다. 전도를 위하여 예배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시간 영상은 스마트폰, TV,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지, 친구, 이웃에게 카톡 동영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문화교실을 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선한 문화를 선도해 가고자 합니다. 기타, 오카리나, 바이올린, 영어, 일어, 중국어 등등이 있습니다. 2021년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랑의 울타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의 울타리 SN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일회용 장갑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021년 표어와 기도 목표 구호제창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우리는 이웃의 사랑의 울타리. 뒷면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은 것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셨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과 사랑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이는 곧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성경으로부터 날마다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매주 전도에 나가실 때에 주보를 꼭 두세 장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교회 위치를 묻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명이가 거리에서 어렵잖아요. 그때는 얼른 주보를 주시면 금방 모든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꼭 주보를 두세 장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순종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전도를 계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리역은 우리의 전도의 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점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교회 이제 현관이 그
벌써 그 글씨 새기고 그런 것이 한 벌써 10여 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다 너덜너덜해서 싹 다시 하려고 이제 의뢰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안산시 자원봉사 협의회 상록 지부가 우리 교회에 생겨서 제가 이제 그 지부의 지부장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자원봉사나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원봉사 시간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원봉사 카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할 건가를 하나씩 좀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 로고를 새로 새기고 또 자원봉사협의회 로고도 새로 새겨서 이제 교회 현관을 이렇게 붙이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오늘 귀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김종란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옥 권찰님이 전도하셨는데 그동안 기도들 많이 하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나가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나의 생명 대신 예수 나의 생명 대신 예수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예수. 하나님 이 시간에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예수의 생명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종남 집사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애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출애굽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의 서막. 창세기를 거쳐서 이제는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까지 약 580년의 역사를 약 20분 동안 설명을 할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580년의 역사를 놓치기 때문에 엄청난 세월이 아주 그냥 그 빛과 같이 흐를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 두 개를 들어라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엄청나고 이 출애굽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부터 준비했느냐?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를 하셨지만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에게 또 복을 주시기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 때에 땅 한 마지기 땅 한 평도 없이 살았나? 아니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아주 찌질이 못나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땅이 없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아주 못 살고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가 어딜 가고 싶다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땅을 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복을 달라고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데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복을 주려고 부르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삼천포로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복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우리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고 잃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복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그거에 있어서 건진받은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다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될지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죠.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고 대한민국이 따로 있고 이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만들며 있어서 그냥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 국가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나라에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으면, 땅이 없으면 나라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땅 가운데 그 나라의 백성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자기 혼자 살면서 섬에서 나라라고 한다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으면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권이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세워진다, 나라의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헌법과 법이 제정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적인 계약에 의해서 어떻게 법이 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헌법 그 1조 2항에 보면 그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회의 심의를 거치고 반드시 국회에 통과를 해야지만이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국민이, 백성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고 백성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부터 주권이 나오나요? 모든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권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이 백성이요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창세기 18장 18절에 본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그 일을 실행해 나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은 전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100세까지.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가 누구라고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잖아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을 때 그 누구도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자기에게서 이삭이 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했지만 전혀 믿지 않고 포기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않고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장성하여 갈 때에 너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도적이나 도덕적인 것이나 어떤 인간으로서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물론 또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멈추게 하시고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손을 멈추게 하고 그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서 한 수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럼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는 것은 뭐 준비되었다는 말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삭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사람의 계산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삭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삭처럼 아무도 이 땅에 사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 어떤 현인이 있고 그 어떤 훌륭한 성자가 있을지라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는 그런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삭이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었던 것처럼 바로 수양을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곧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어떻게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무 곳에나 가서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드는 그곳에 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세워져야 될 곳이었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할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그곳에서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삭을 넘어가서 야곱의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보면은 아주 특별한 가정이에요. 뭐냐면 야곱의 가정의 속을 샅샅이 살펴보면 어떻게 저런 집안이 다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부도덕한 집안이 있을까?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떡합니까? 외면하게 하는 집안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집안이었어요. 야곱의 딸이 디나가 겁탈을 당하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거짓말을 해서 세겜 족속들을 몰살하지 않는가? 그 집안에 또 어떡합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가? 아주 갖가지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집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 하면은 어떻게 주위에는 모든 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족속들이요, 모든 주위에는 부족으로부터 어떻게 적대감을 가지는 그런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하고 혼사를 갖는다, 혼사를 맺는다, 혼인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고립된 집안이 바로 야곱의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가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의 돈은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럼 먹을 것이 없었으면 누구를 찾아가야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의 형이 있었잖아요,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진행하다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이야기를 딱 끝이다가 에서의 족보가 가는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어떻게 아주 큰 왕국을 건설하고 수많은 장수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에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살고 있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형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형인 에서한테 가야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에서한테 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가까운 친척이 있었잖아요. 물론 야밤 도주에서 도망을 나왔지만 외삼촌 라반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큰 가정을 이루고 큰 부족을 이루고 있는 그 라반에게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언어도 통하지 않고 거리도 먼 애굽을 향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그건 뭐예요? 형제들한테도 외면당하는 거예요. 친척들한테도 철저하게 내가 저들하고는 쟤들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철저하게 야곱을 고립시켰는가? 거기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떡합니까? 철저한 믿음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렇게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요셉에 의하여서 애국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돌아간 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요셉이 애굽에 가서 성공했다는데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파라오의 바로 두 번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 가족을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얼른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이제 온 가족을 불러대면 이제 드디어 살 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연일 제치고 하루빨리 그 애굽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야곱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야곱이 고민하였다는 말은 없지만 바로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고립되어져 가면서 우리 가정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 가운데서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외부의 민족과 혼인도 맺을 수 없고 그 혈통을 유지하도록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인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태동되는 그 순간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인 것이죠. 창세기 41장 4절은 그가 요셉의 이름을 바로 사부나바넬이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그런데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되는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리고 또 야곱도 요셉도 그것을 염려했었는데 아니 애굽에 내려가자 그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요셉이, 그것도 모세가 그렇습니다. 이미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장자의 직분을 받은 자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장래가 되어지고 그의 해골을 어디로 옮겨갔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의 형들 10아들의 그 죽음이 어떠했고 그 묘지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셉에 의하여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야곱의 바로 대를 이어서 장자의 직분을 이어가는 그 요셉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떡합니까? 그 이방 여인이 그 장인이 누구냐면 온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중에 어떻게 우두머리가 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딸하고 결혼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이방 사람들과의 그 혼혈이 되어지는 것을 혼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다가 아주 중요한 인물인 요셉과 그리고 모세가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데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내 십보라는 누구의 딸이냐면 바로 미디안 사람 바로 이드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드로라고 하는 그 장인은 뭐예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이방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의 딸을 어떻게 신부로 맞이한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표적인 사람들을 제사장의 아내를 맞이하게 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 인류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도 그대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하신 그 경륜에 의하여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모든 형제들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을 아버지 앞에 말하는 대목을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 바로 왕이 부르거들랑
당신이 직업이 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직업이 뭐냐고 물으시거들랑 우리가 사는 것대로 목축업을 한다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아, 유대민족은 이 목축업을 하는 거니까 목축업을 한다고 사실대로 말하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에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유인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뭐냐면 애굽의 사람은 신분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천민이 있고 귀한 사람이 있고 직업도 천민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고 귀하게 인정한 직업이 있습니다. 문명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귀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정치가 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 아니겠어요? 기술자, 농업,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간층에 가장 천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가장 천박하게 여기는 그것, 목축업. 우리가 그렇게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이다 라고 뒤에 얘기하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아주 천박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당신은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다. 물론 고산 땅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애굽과 도시와 격리되어서 어떻게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기도 한 겁니다. 애굽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유대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이 저렇게 아주 천박한 사람, 아무리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 해도 요셉의 가문과는 절대로 관계를 맺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목축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닌 것이요. 그렇게 구별하면서 이 야곱과 요셉이 유언하는 내용을 보면 특별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7장 3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고 하면서 야곱이 애굽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 복을 누릴 만큼 누리고 그 야곱의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제 아주 높임을 받고 그러면 야곱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겠어요? 절대로 여기를 떠나지 말라. 에? 절대로 이 부귀영화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에서 터전을 잡고 여기 좋은 묘자리에다가 명당자리에다가 나를 묻어라 라고 말을 해야지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내 선산에 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의 모지에 나를 장사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유언과 함께 그도 어떻게 내가 죽거들랑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이 애굽을 떠날 때는 나의 유고를 메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 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사는 그것으로 마치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애굽에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그 애굽을 어떻게 밀어없이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일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모두 쓸어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놀이를 하다 보면 지금은 그런 마당이 없어서 도시 사람들은 그걸 못할 거예요. 우리는 마당에서 그 흙에서 뭘 그려놓고 막 얘기하면서 재밌게 놀다가 얘들아 밥 먹어라 두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싹싹 지워버리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땅에서 나갈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지우고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흔적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렇게 나는 언제라도 이곳을 떠나야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눈에 이제 거슬리는 것도 아니요.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도 아닙니다. 왜? 언젠가는 떠나야 될 거예요. 슬픈 일도 많이 있고 견디기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때로는 부귀영화도 누린 삶이 있었지만 언제나 흩어버리고 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서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출애굽의 서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 가운데서 세상의 법과 상식과 제도 안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세상 떠나는 날을 얘기한다니까 죽을 날을 얘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가오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어떻게? 미련 없이 세상 것을 지켜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흥망성쇠가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애굽 산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서 저들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나겠다. 그리고 나서 모진 박해를 합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서 번성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에서 나왔다면 세상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한 그 길을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누가 지금까지 막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잠시 어떤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은 더욱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었지 그 핍박으로 해서 교회가 소멸됐다고 하는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흥망성쇠는 있는 것이지만 우리를 결코 붙들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곳에서 부귀 영화도 누리겠지만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내 자손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출애굽의 소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